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언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기록이 돼 있죠?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나눈 얘기를 마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만 안 게 아닙니다. 마태도 알았고 누가도 알았고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베드로가 얘기해 줬겠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크게 얘기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 칩시다.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보면 예언대로 진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베드로만 아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웃긴 거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3번 부인한 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이 다 나옵니다. 마태하고 누가하고 요한은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베드로가 얘기를 해줬겠죠. 베드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자기 체면 깎아먹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하면 면이 쓰겠습니까? 명색이 수제자인데 지금 앞에 거는 그렇다 칩시다. 제자들 듣는 데서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잖아요. 이걸 쏙 감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말 후회막심한 행동은 얘기를 안 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거를 다 얘기하고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알고 있다. 왜? 베드로는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또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꿈이라든지 또 물건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런 거. 내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감정이 후회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서 느끼는 실망감과 상실감을 후회라 그래요. 근데 이 후회는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면 후회할 행동을 안 하겠죠. 근데 미래를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거기를 안 갔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덤벙덤벙 하다 보면 후회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후회를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건 산 목숨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죠.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말을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사람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에는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후회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계속 후회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저는 지금 후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후회를 줄이려면, 이게 설교 제목 아닙니까? 후회를 줄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근데 올해는 후회를 한 50개 했다면 내년에는 한 40개 하고, 그런 식으로 후회를 한 개라도 줄여가는 인생이 현명한 인생이고 정말 바른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를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후회, 이웃집에 사는 애가 있어요. 후회라는 놈의 이웃집에 사는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반성이라는 애입니다. 반성. 이 후회라는 놈 이웃집에 사는 애가 반성이에요. 근데 이 후회라는 놈은 그 후회라는 놈하고 가까이 하면요, 나도 자꾸 처지고 계속 일이 안 돼. 내리막길이에요. 후회라는 놈하고 같이 하면. 근데 이 반성이라는 놈하고 같이 하면요, 점점 좋아집니다. 그 후회할 일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성을 하다 보면 내 삶이 점점 상향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후회나 반성이나 공통점은 뭐죠?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미래를 모르니까 내가 선택한 일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후회라는 놈은 그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에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반성이라는 놈은 그 상실감과 그 실망감이 있지만 반성을 통해서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공부를 못한 애들은 맞춘 것만 좋아합니다. 아싸, 20개 중에 10개 맞췄다. 그러면 걔는 그 다음번에 시험에는 10개도 못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할까요? 틀린 거를 보는 거죠. 틀린 거를.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특별히 수학 같은 문제들은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꼬는 거죠. 공식만 좀 바꾸고 숫자만 바꾸고.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안 틀리려고 오답 노트를 만들면 그 친구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후회와 반성의 차이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그냥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하는데 머무는 거예요. 반성은 그래,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까? 그렇게 좀 더 앞서 나가는 마음이 반성인 거예요. 그러면 후회와 반성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중간에 나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후회는 나를 돌아보질 않아요.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면 자존심을 세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사람들 다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말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그 정도 돈도 함부로 못 쓰면은 남자야? 자존심을, 후회하는 사람, 후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후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 탓이야. 이거는 저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서 그래. 약속을 어겨서 그래. 이거는 우리 부모님 탓이야. 친구 탓이야. 이거는 나라 탓이야. 대통령 탓이야. 이거는 옆집 개 탓이야. 이거는 우리 집 똥개 탓이야. 우리 금붕어 탓이야. 탓을 하는 사람은 뭐 하여간에 사돈의 팔촌 강아지한테도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후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후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자기 머리로만 다 결론 짓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자기가 자기 머리로 해가지고 그 지경이 났으면, 그 사단이 났는데도 또 자기 방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후회에 머무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후회에 머무는 사람은 자존심만 앞세우고 남 탓하고 계속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공통점 뭡니까? 후회할 일을 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죠. 그러니까 둘 다 상실감과 좌절감 맛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얀 곡선을 그리다 자살했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수지자 또 주님 앞에 순교하는 그런 존귀한 지경까지 올라갔죠.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첫째로 자존심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남 탓을 합니다.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날 꼬신 탓이야. 예수님 탓이야. 그리고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내가 받은 돈만 대제사장한테 돌려주면 예수님 풀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이렇게 돈하고 바꾼 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진짜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후회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 잘못했다. 팔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 돈 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주시오. 했는데 제사장들이 말 듣습니까? 우리 풀어줄 생각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 돈을 집어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존심 앞세우고 남 탓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뻥 터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 후회라는 옆집 사는 반성이랑 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후회할 일이 하나씩 둘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연예인들 중에 보면요, 그 도박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한동안 방송 못 나온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연예인들 중에서 다시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회개를 했으니까 그런 거죠. 떳떳하게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 도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도박했다고 물어보면 아, 그거는 뭐 내가 뭐 얼마 하지도 않았다고, 뭐 그거는 뭐 누가 하자고 그래서 했다고, 그런 얘기 안 하죠. 아, 제가 그때 참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도박한 거를 개그의 소재로도 쓰고 사람들이 놀려도 웃고 말고, 그런 사람은 도박한 게 더 이상은 흠이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 다시는 도박을 안 해요. 근데 도박한 연예인들 중에 보면요, 절대로 회개 안 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신정환 같은 연예인 절대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친일파의 후손이지만 그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국회의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홍익표인가? 홍무식인데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였어요. 근데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친일했다. 미안하다. 독립유공자들 잘해주고 법도 세워주고. 그 지금 여당에서도 그 의원을 친일파라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 부산에 그 지역구 뒀던 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친일을 했는데 끝까지 안 했대. 안 했대. 그 지금 국회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도 많고 해서 그렇지만 이처럼 사람이 후회는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내가 현재에서는 이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모르니까 그게 조금 지나서 다른 상황이나 내 판단이 잘못되어서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후회할 일을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남 탓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돌려막으면 후회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사람은 후회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 이건 내 잘못이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남 탓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후회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6일인데 이제 남은 한 25일 정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후회가 되는 일들을 남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 또 그 후회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서
남 탓하고 있는 거, 이거는 내 남편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내 자식 탓이고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성도 탓이고 내 직장 누구누구 탓이다. 그런 일은 내년에 또 일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후회의 그 구렁텅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랑 친하지 마시고 반성이랑 친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이랑.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하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내 탓이다 하시고, 사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답에 내가 잘한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내가 오답한 거, 실수한 거,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후회가 하나가 줄어도 어쨌든 후회가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남 탓하면서 후회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후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애쓰심으로 우리 모두가 후회의 그 지능 구렁텅이, 후회의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반성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인생, 후회할 것이 줄어드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베드로가 이 후회할 일을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자존심 앞세우면서, 그래 이 돈, 가룟 유다는 다 돈이에요. 돈. 예수님한테도 돈 하더만 또 돈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서 돈밖에. 그래서 이 돈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풀어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갈 생각을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돈 던지면서 예수님 풀어주시오.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죠. 그것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을 맸는데 끈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배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났어요. 후회하는 인생으로 그냥 인생 끝나버렸어요. 베드로는 후회하는 인생이 반성하는 인생으로 또 상승곡선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근데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죠. 그때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이 나면서, 아하, 예수님이 어젯밤에 내가 예수님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때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그때 회개했다면서요. 그때 변화 안 됐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 안 기다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7명이나 데리고, 야,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뭐 별로 하는 거 없네. 우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뭐 예수님 왕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한 3년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그 닭이 울 때 회개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회개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 혼자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거 아닙니다. 나 혼자서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거는 다짐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내 마누라한테 잘해야지, 자식들한테 잘해야지,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절대 반성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자, 베드로가 언제 후회에서 반성으로 돌아갔는가? 언제 회개에서 후회에서 반성으로 돌아갔는가? 언제입니까? 물고기 잡는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죠. 불러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베드로는 회개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 남자들 자기 부인한테 미안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마누라 고생한다, 우리 애들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백날 그렇게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 앞에서는 맨날 밥상 갖고 와, 뭐 갖고 와, 이놈의 자식 공부나 똑바로 해 소리 지르면서 아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속으로 막 성교하고 내 마음속으로 순교하고 내 마음속으로 막 죽었다 살아났다 사랑하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내 입으로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남 탓하는 게 내 탓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회되는 일이 있고 주님 앞에 미안한 일이 있어요. 그 가룟 유다라고 주님 앞에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 더 미안했죠. 예수님 팔았으니까. 그 미안한 마음은요, 가룟 유다도 속으로 한 1000번, 10,000번 회개했을 겁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살인자도 사기꾼도 뭐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회개합니다. 속으로 혼자서 내가 잘못했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변화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으면 또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는 거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오래됐다든지 그 사람이 이미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굳이 찾아가서 옛날 얘기 꺼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오래된 일이고 내가 굳이 옛날 얘기 꺼내봐야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속으로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똑같은 짓 또 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똑같은 후회할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 주시고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속으로 회개하는 거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술 먹는 사람이 골백 번 나는 술 끊어야지 못 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못 끊어요. 내 마누라한테 잘해줘야지 속으로 골백 번 생각해도 안 잘해줘요.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한다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해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좀 조심은 하겠지만 또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누구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회개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또 지으려고 할 때 경고를 주시고 그거를 제동을 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은 알리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병을 알리다 보면 누가 내 병에 대한 치료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숨기면 안 돼요. 내가 도박을 했어요. 나 도박했다 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번에는 남한테 부끄러워서라도 도박을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도 내가 뭔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나면 내가 똑같은 죄를 짓는 게 부끄러워서도 안 짓는데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후회된 일이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최근 일이고 또 그 사람도 기억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서로가 지금 대면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내가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미 지난 일이고 서로가 잊었고 뭐 그런 일 갖고 이제는 뭐 얘기할 것도 아니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지었네요. 주님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남 탓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을 하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 후회할 일을 반성하고 쉬웠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야 인마,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그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한다며. 근데 왜 부인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물고기 잡으러 와. 그것도 혼자 안 오고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와.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러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말 안 하고 하고 있겠지. 삐져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잘한 게 있는데 예수님 다 잘했나? 삐져갖고 말 안 하고 있다가 저는 계속 물고기 잡을 거니까 가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좋았잖아. 우리 서로 사랑했잖아. 우리 서로 믿었잖아. 우리 좋았던 사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하려면요. 좋았던 사이라는 거. 서로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만 과거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지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대화 뭐냐? 말꼬리 잡는 거. 말꼬리 잡는 거. 사람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깨를 툭 쳤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너 나 치고 가냐? 그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나한테 감정 있어? 너 전에도 나 째려보더만. 어린 놈의 새끼가 날 째려봐? 이러면 내가 언제 째려봤다? 왜 나한테 어린 놈이라 그래? 이 말꼬리를 잡고 이제 막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뭐냐? 말꼬리 잡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딱 갈등이 생기면은 자기가 앉으려고 말꼬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 좋은 습관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딱 말꼬리를 잡고 딱 그렇게 이렇게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그 사람이 말꼬리 잡는 거는 제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하고. 지금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문제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삐지고 말한 것 때문에 화내고 그래서 그거를 더 키우고 있다라는 거는 그 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말꼬리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 옛날에도 이랬더니 또 이러네. 그러니까 대화할 때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대화도 나쁜 대화예요. 물론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 관계가 좋아지죠. 근데 여러분 성인인 이상 문제를 지적한다고 절대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 변하지 않아요. 문제를 지적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말꼬리 잡는 거고 두 번째 나쁜 거는 대화하는데 문제만 꺼내. 그러면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입에도 꺼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우리 옛날에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여행도 가고 서로 재밌게 잘 놀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는 다 잊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형님들 왜 날 팔았어?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형님들 이거 어떡할 거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제가 이집트에서 대빵입니다. 저만 믿고 이 땅으로 오세요. 제가 안 굶도록 해드릴게요. 옛날 얘기 쏙 다 빼고 정말 그러니까 상처받은 얘기 쏙 다 빼고 좋았던 얘기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형님들 아닙니까? 제 형님들 아닙니까? 좋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할 일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람하고 만났을 때 절대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말꼬리 잡지 마시고 이왕에 화해하고 이왕에 서로 좋아지려고 만난다면은 그 사람이 막 내 말꼬리를 잡고 너 그따위로 말하면서 날 또 만나자 그래 이런 식으로 내 염장을 질러도 그냥 가만히 듣고 그 말은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도 꺼내지 마세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전에 좋았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렇게 얘기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반성하는 인생으로 바뀌고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야단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왜? 베드로를 사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다시 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베드로를 야단치고 혼내려고 온 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일꾼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 너 나랑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하고 이혼할 겁니까? 자식 버릴 겁니까? 그 직장 안 나갈 겁니까? 그 사람 우리 교회 그 성도 미운 성도 안 볼 겁니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말꼬리를 잡던 만나면 10년 20년 30년 얘기를 또 꺼내건 가만히 듣고 그때는 미안했다. 그 말은 내가 미안했다 하고 그래도 내가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 우리 좋았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왜 저러지 하다가도 두 번째 또 그러고 세 번째 또 그러면 반드시 변합니다.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성도들은 그래도 나랑 제일 가까운 사이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싸우지 먼 사람들은 서로가 싸우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은 서로가 믿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한번 틀어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잖아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죠? 칼부림이 납니다. 칼부림이 나. 남들은 그렇게 안 싸웁니다. 여러분, 이왕에 내가 후회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바로잡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으로 절대 말꼬리 잡지 마시고 문제 언급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지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우리 좋았잖아. 잘 지냈잖아. 나 잘 지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저는 세 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사람하고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기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말꼬리 잡히지 마시고 또 문제 언급하지 마시고 무조건 말꼬리 잡은 거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시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후회할 일을 줄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게 뭡니까? 그래 너 앞으로 잘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미래를 공유합니다. 미래를.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뭐 땅일까요? 뭐 건강일까요? 뭐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제일 귀중한 거는 교회죠. 교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만 남겨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남긴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남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물건을 남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요.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어요? 무덤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딱 하나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 하나 남기는. 근데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한 번 맡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낼름 그거 버려버렸잖아요. 예수님 따르다가 그냥 예수님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실망시킨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를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마무시한 감동과 전주를 느꼈어. 아니, 나 같은 배신자를, 나 같은 실패자를 또 이 일을 맡기신다고? 그때 베드로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고 싶습니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밥이나 한 끼 사주고 용돈이나 조금 주고 내가 쓰던 물건 하나 주고 그럼 상대방도 다 알아요. 그런 거 가지고 저 사람이 날 믿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저 사람도 아는 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절대 말을 끊지 않습니다. 막 전화가 오고 누가 저를 찾아도 저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끝냅니다.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아, 목사님 되게 바쁜데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만나자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물질적으로도 힘들죠. 근데 물질적으로 힘든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그 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바쁘고 몸이 아프고 한데도 지금 지치고 피곤한데도 끝까지 그 일을 거들어 줄 때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동은 나도 여유가 없고 나도 힘든데 내가 소중한 것을 나눠줄 때 감동이 오고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교회를 배신자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숨과 같이 부흥시키고 예수님은 기껏 해봐 12명밖에 없었잖아요. 많이 잡으면 150명.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50명 기도했으니까. 많이 잡으면 150명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 3,000명, 5,000명 전도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믿어주니까, 맡기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관계가 틀어진 분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만 한다든지 그냥 만나서 바쁘다 그러면 그래 다음에 보자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집에 찾아가고 기다려주고 시간이 없다 그래도 또 만나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처음에는 거북스러워해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회로 얼룩진 사람과 다시 내가 풀려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하고 미래를 공유할 때 우리는 후회할 일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기회로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근데 그 만날만 할 때가 어딜까요?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죠. 근데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맛집이 음식을 맛있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라면을 먹어도 그냥 집에서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먹는 것보다 캠핑 가서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먹는 라면이 진짜 꿀맛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고 임재하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우리 좋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나도 널 위해서 내 아들 줬다. 너 나랑 같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들 가룟 유다처럼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후회할 일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하고도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후회할 일이 딱 생겼을 때 자존심 부리고 남 탓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일은 또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후회할 일이 딱 생겼을 때 자존심 내려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 그때 미안했다. 그러면 별의별 얘기를 욕을 해가면서 내 감정을 건드는 말싸움 할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듣고 그래 내가 그건 미안했다. 또 내 문제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전 문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막 공격할 거예요. 그것도 미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지냈잖아. 좋았던 얘기들 하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잘했고 너도 나한테 잘했잖아.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잘 지내면 안 될까? 그러면 꼴보기 싫어 가. 그러면서도 속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그 사람도 나도 미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해보자. 다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너 배신했는데, 너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번 배신하고 했는데도 내가 믿어주고 한 번 더 맡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정말 목숨 바쳐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후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후회가 있는데 그거를 자존심 앞세우고 남 탓하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년에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건 내 잘못이지. 자존심 내려놓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최근에 벌어진 일이면 사람 찾아가 사과도 하고 그게 너무 지난 일이고 뭐 멀리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사람하고도 말꼬리 잡지 말고 서로 문제 언급하지 말고 좋았던 거 얘기하면서 미래를 공유할 때 우리는 내년에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도 닦는 사람도 5년 도 닦고 10년 도 닦고 20년 도 닦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개가 서당에서 3년을 살면 하늘천 따지를 한다는데 우리는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그래서 또 죄짓고 숨기고 또 죄짓고 숨기고 그게 눈덩이처럼 풀어놔서 나중에 못 숨겨서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실존적이고 내 삶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게 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게 되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게 되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 부리고 남 탓하고 숨기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오픈하고 내 탓이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거를 딱 들어줘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10만 원 줬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100만 원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 생활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이 떨어졌지만 다른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그 직장에서 1차, 2차에 붙었는데 3차에 떨어진다든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믿어야 그 신앙은 변화가 있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존심 부리고 남 탓하고 숨기고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부터 문제가 일어나면 남 탓, 하나님 탓 하지 않고 이건 내 탓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역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결국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셔서 내 삶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표정이 어둡던 사람이 표정이 밝아지고, 우울하던 사람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 신앙생활 공연불 하듯이 실컷 절에 다녀봐야 공연불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 그냥 절에 가서 108번 절하고, 그래도 뭐 소 뒤로 걷다가 쥐 밟듯이 어쩌다 하나 걸리면 아싸 이렇게 하지. 절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변합니까? 뭐 내 살림이 좋아집니까?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절에 10년 다닌 것보다 6개월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후회할 일 계속 남 탓하고 자존심 부리고 이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미래를 나누고 또 같이 공유함으로 우리 모두 후회할 일이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는 더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없어져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인생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